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내리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약 350년 정도 지났습니다. 모세가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되고 난 이후에 야곱과 70인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약 3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한 언약, 내 백성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들겠다고 한 일이 이 기간 동안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 살아 350년 동안 있는 가운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요. 점점. 그랬더니 애굽 왕이 야 이거 만약에 이러다가 이웃 국가에서 침범을 해왔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난다면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큰 낭패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새롭게 펼쳐 나갑니다. 이 정책은 히브리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거기에 감독을 세우고 바로의 국고성인 바돔과 람셋을 짓는데 노부로 일꾼으로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혹독한 벽돌 만들기, 성쌓기 이런 걸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을 하고 압제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들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아이들을 점점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법을 다시 내려줍니다. 왕의 교지를 내려줍니다.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거든 그대로 살려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십브라와 부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왕이 한 말, 아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바로 왕이 법을 준 것을 이들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를 낳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다시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 왜 아들을 낳는데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그들의 답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원체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핍니다. 남자거든 나일강에 떠내보내라. 그리고 여자아이든 살려두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장서부터는 모세의 탄생,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애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이야기,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다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종의 적용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하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행동 방식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생겼을 때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이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경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외의 경자는 공경 경자를 썼어요. 공경한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의 경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공경하고 두려워함,
이런 뜻이. 두려움으로 공경함. 이런 뜻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속성인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두려움이 생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깡패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드는 공포감,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나 같은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건 fear와 reverence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우리에게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전능하다, 전지하다,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재권자이다 라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하나님의 용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별로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으키신 능력의 사건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기록했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었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략상 당연히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사건, 우리 다윗왕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돌 한 개로 물리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 소설의 이야기, 한 옛날 이야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으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을 한 족속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하게 태어나게 되었어 라는 진리가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하고 무관해요. 별로 관계성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가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해 가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됨을 믿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왕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모세가 이 땅에 그 시대에 바로 왕의 변화된 정책 가운데 태어남을 이야기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외라는 개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외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속성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린 경외라고 해요. 다시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애굽을 향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큰 심판을 내리셨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바리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생축들을 전부 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독종이 생겨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해를 끼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박을 내려서 농사진 것을 전부 망가지게 했어요.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 사람에게는 흑암이 일어나고 컴컴하게 만들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별건 배낮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월절 장자를 전부 죽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왕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더니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이동해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입니다. 그리고는 홍해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간 후에 후회감이 드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이들이 홍해길로 갔으니 우리는 이들을 쫓아가서 이들을 다 몰살시키거나 다시 데려옵시다 해가지고는 큰 마병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 민족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의 지팡이를 홍해를 대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쫙 건너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국 군사들이 이걸 보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60만 군사가 아닙니다. 훈련된 정예병이 아닙니다. 60만의 남자와 또 아녀자들 또 아이들을 합치면 약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의 이동입니다. 군대가 보기에는 이거 금세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들은 그냥 쫓아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동풍을 일으키셔서 애국 군대를 전부 몰살시키는 장면을 이스라엘 민족이 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10가지 심판을 보았고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거대 군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까지 믿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라고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은 바로 능력 있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탄하는 거예요. 감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 옛날에 모세가 살았는데 해서 영화로나 나오고 소설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이렇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것을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크신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직접 인쳐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을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 지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지성에 감흥을 주면 내 지성이 이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심을 봐야 돼요. 그리고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그리고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절대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지금 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을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신명기서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너희들 내 백성 만들고 내 제사장 나라 되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 하는 걸 배워라?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나를 경외하여 그리고 내 도를 따라 영원히 너희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신명기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세상 피조계와 구별되어 있는, 우리는 죄로 물들었고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초월해서 스스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재권자이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그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합쳐진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우리 율법 가운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윤리 도덕적인 법,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는 제사법과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시민법,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에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산파예요. 아이를 받아주는 한 여인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가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가정이 잘 돼요. 가문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십부라와 부하의 일들이 잘 풀려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우리 그냥 막연하게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도 역시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도 역시 창세기 42장 18절을 통해서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해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민자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의 부와 귀와 영광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잠언서, 우리 지혜서에서는 뭐 어떤 복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 옆에 분에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경외하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생긴대요. 한번 잠언서 2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이 세상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면 부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영화도 생기고 돈 많이 있으면 오래 생명을 유지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네. 그런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면 못 살아요.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부와 귀와 영화를 이루고 그리고 오래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매일 불평, 불만, 그리고 자존감 낮아지고요. 그렇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사고가 바뀌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리스도인이 돼서도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잘 남들보다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사고로 무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안 당한대요. 족하게 지내고. 한번 봅시다.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족하게 지낸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감을 느끼며 살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보면, 남이 나보다 돈 많고 남이 나보다 뭘 잘하고 이걸 보고 비교하며 살면 자존감 떨어지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각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고, 너희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니, 너희들은 옆에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너 스스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래요. 할렐루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고관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만족함이 흘러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느낀대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족하게 지내게 된대요. 심지어 전도서 8장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부라의 가정이 번성해져요. 가정이 잘 됩니다.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흥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문이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야곱이 그랬어요. 그의 아들 요셉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늘 시브라와 부하, 그냥 평범한 조산원에서 일하는 산파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어요.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신수성가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 불렀던 이 노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파괴. 지금 얼마나 한국 가정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행복감을 못 느끼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환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웬만한 병. 그래서 육체적인 병은 그냥 병원 가면 웬만한 거 다 고쳐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못 고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병 걸려도 교회에 와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거의 다 살리니까. 15년 전만 해도 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암 환자들 기도해 주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웬만한 암 환자 그냥 병원에서 다 고쳐요. 암 환자들 별로 기도할 생각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은 어느 정도 뭐 의학이 다 과학이 다 처리해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처리 못해요. 가정 파괴. 그 가정 파괴의 원인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전부 질병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관계가 잘 안 되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은 오늘 모습을 성경에 묘사된 모습을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너무 다복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돈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3년이면 다 식어요.
이것은 명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사람일수록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혼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도 부부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한국 가정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결국 청소년 문제, 그들의 문제가 돼요.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신실하게 세워가시면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수요 예배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요 예배 안 나오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세요. 부하와 십부라의 가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 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부부가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부부가 손을 잡으세요.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화하세요. 우리 남북 문제도 서로 그냥 긴장의 고조로 막 서로 그러면은 멀어져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뭔가 풀릴 기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부는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가문을 세워가실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부부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려움을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말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신실한 가문으로 잘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